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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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 회개한 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 또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압살롬의 반역, 오늘 15장 전체가 다윗의 피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압살롬도 다윗처럼 용서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한편 지지자들은 얻어서 가죠. 먼저 일찍 일어나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아직은 없구나. 이렇게 계속 15장 1절부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6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훔쳤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작전을 마음속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딱 세우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용서받은 겉으로는 사람이 변한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는 복수와 반역을 도모합니다. 7절에 보면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이같이 하여서 한 사람씩 얻어왔어요. 성경은 압살롬의 이 모든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야훼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야훼의 이름까지 도용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200명이 아무것도 모른 채 초청되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훔쳐서 강제로 반란에 가담시킨 사실 역시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악인의 형통함이 나타나죠. 11절 보면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과 가운데 두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아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간 거죠. 그래서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고자 시도를 하죠.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음모를 짜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다윗은 암논 사건을 공의롭게 판결하지 못했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직접 암논을 처단하죠. 근데 그 일에 대한 다윗의 처벌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비판은 일리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의 옳고 의롭다는 자기 의에 빠진 것이 압살롬의 문제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좌로 치우친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 같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회개하지는 압살롬은 형통한 반면 회개했던 다윗은 피난을 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고 즉시 도망을 하죠. 예루살렘의 요직에 있었을 200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반역이 이토록 강력해지기까지 몰랐다는 것은 다윗의 도덕성과 함께 통찰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하는 일이니까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늘 바른 판단을 막는 장애가 됐어요. 다윗도 통치자로서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약점을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피난 중에 가드 사람 이때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동행하겠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한 것이겠죠. 제사장 사독가로 이 사람들도 다윗과 동행을 하죠. 24절에 보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으로 돌려보내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고 합니다. 25절에 여기서부터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죠. 24절을 봅니다. 15절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전하기를 기다리려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겠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고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작전을 그래도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열심히 챙겨서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지 못한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실지라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젊은 날 죄 없이 광야 행렬할 때 몸은 고생이어도 마음은 떳떳했어요. 지금은 징계를 받아 광야길을 걷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아주 괴롭습니다. 그는 왕의 신부님에도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걷습니다. 전형적인 회개의 태도인데 이 모습뿐이라면 비관적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징계 중에도 야훼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이라고 말하죠. 2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징계와 아픔과 슬픔을 감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맡겨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폐위하지 않은 이상 왕으로서의 단면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행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돌려보냄과 함께 사독과 아비아달을 압살롬 진영의 첩보원으로 파견을 하죠. 또한 모반자들 중에 아이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후세가 등장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한 1차 응답으로 보이죠. 32절에 다윗은 즉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다윗처럼 징계받는 중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절감하고 애통하죠.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며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받습니다. 언약궤라고 또 의지해서 징계를 감하려는 미신적 요행을 바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수치와 모욕을 견딥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절정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드러나죠. 시므이는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였는데 그에게는 다윗의 환난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는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하며 돌을 던지죠. 근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살인한 형을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섰죠. 여인을 호소하는 남편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마저 죽인다면 결국 집안에서 손이 끊어지는 것이 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 같죠. 아비새가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 죽이려 하자 다윗은 만류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압살롬처럼 누구를 탓하거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야훼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얘기하죠. 시므이의 제 저주에 대해서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 속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로 받아들이고 근신하는 자세가 보이죠. 동시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 억울한 처지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것이라는 믿음과 이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어요. 한편 압살롬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 지붕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완전히 차단하여 따르는 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아이도벨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로써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언되었던 다윗에 대한 징계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12장 11절에 증거하죠. 나단이 백주에 그죠? 너의 그 후궁들을 범하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와 함께 다윗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기 시작을 하죠. 성경은 아이도벨의 신묘한 작전 대신 영웅심을 자극하는 후세의 어설픈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14절에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이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내용에 증거되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믿고 소망했던 것처럼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을 베푸셔서 다시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섭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인 것, 아히도벨의 전략 대신 후세의 전략이 채택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그 결과를 낳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못질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처럼 누구를 탓하거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모욕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2절에 이 말 속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 억울한 처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니 살펴주실 것이다. 한편 압살롬은 아마도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 지붕에서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12장 11절의 성취, 그리고 예언의 성취와 함께 다윗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첩자들이 비울하며 어떤 사람의 집에 숨을 수 있었던 것, 심지어 여인이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어서 압살롬의 종들이 사람을 찾지 못한 것, 이 모두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작용해서 결국은 다윗과 모든 백성이 그 밤에 요단을 건너 목숨을 구하게 만드시죠. 요단을 건넌 후에는 소비, 마길, 바실레로부터 피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순응한 다윗은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받게 되죠. 한편 악인의 형통은 길지가 않았어요. 먼저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그렇죠. 18장은 전투 상황을 생략한 채 압살롬의 비극적인 죽음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7, 8장에 이런 증거들이 쭉 나오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더이다. 18장 10절입니다. 이런 보고에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과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을 대항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탁월한 전략 역시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하는 방법이었죠.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대조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 9절 말씀의 증거죠. 성도는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려고 하시는 징계, 이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때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대적하는지 오히려 죄를 품고 말씀을 대적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 참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아닌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